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열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오늘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에콰도르에 직접 선교팀을 파송해서 선교를 해왔는데요. 팬데믹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달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성근 선생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 적체가 아주 심해서요. 여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여권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에 있는 성도들 지치지 아니하고 또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성근 선교사님 가정 모두 함께 인내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이머전시에서 나오셔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번 주에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지쳐있는 목소리셨지만 많이 회복이 되셨고요. 한 가지 기도 부탁하신 건 간병인을 찾아야 퇴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간병인이 선교사님을 돌봐주시면 그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서 퇴원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간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29일로 잡혔는데요. 여러분 그날까지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끝나면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리처 형제님 말문이 열릴 수 있도록 뇌의 기능, 특히 언어 영역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9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전심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며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7시 30분, 주일 1부 영어 예배 9시 45분, 2부 예배 11시 15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쳐있는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지쳐있는 내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카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으시면서 반가우셨죠? 네. 하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암송한 것만 뭐 10,000번, 20,000번 넘은 것 같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 부르짖는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는 건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받아들이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것,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라는 말은요, 이 부르짖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어 외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카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만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낮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밤이라 칭하셨다. 이름을 짓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름을 짓다라는 그 이름을 짓는다는 동사가 바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카라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쉽게 바꾸어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면요, 너는 나에게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카라는요, 내 뜻대로 막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기도가 카라의 기도가 아닙니다. 카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마치 낮을 낮이라 칭하면 낮이 되는 것처럼, 밤을 밤이라 칭하면 밤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신약으로 가서 어떤 기도가 카라의 기도인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카라의 기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앞부분에 카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카라의 기도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카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외치며 부르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잠잠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2절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2절 말씀 다음에 너는 카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니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카라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해 보며 우리의 삶에 카라의 기도를 직접 깊이 온전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카라의 기도는요,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카라는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습니다. 시위대란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왕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죄인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도 없고요. 가장 경비가 삼엄한 감옥이었어요. 그곳에 예레미야가 갇힌 것입니다. 그곳에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장 자신의 큰 정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위기입니다.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주위에 전쟁을 위해서 참호를 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풍전등화라고 하죠. 강하게 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촛불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위기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예언을 거짓 선지자의 예언으로 취급했을 때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없다, 유다의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실망과 낙심,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카라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라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요, 앞에 위험할 위자가 있고 그 바로 뒤에 기회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위기 속에서 드리는 카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으실 때 이 카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위기가 어느 상황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이제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죠. 실망, 절망,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가 깨달아지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십자가를 담대한 마음으로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가라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를 주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가라하라, 너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카라의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너희에게 열어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 속에 마음의 응답이 오는데요. 그 마음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은 위기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환경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환경적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절망된 마음이 다시 소망이 되게 하시는 마음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환경의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마음의 기도 응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카라의 기도라 그랬죠. 그렇죠? 카라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긴다는 건 뭐죠? 가룟 유다가 나를 지금 팔아서 나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못 오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얘들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담대하게, 평안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데, 마음의 기도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평안이라는 기도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의 재미,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엔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실망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 응답을 주셔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카라 기도를 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응답, 평안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지긋지긋하세요? 제가 등산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뭐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등산의 맛을 모르시네요. 등산 올라갈 때는 힘들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등에 땀이 쪼로로로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 정상의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죠. 등산하기 전과 후, 얼마나 몸이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자, 그 등산의 열매를 너무나도 달게 체험하고 경험하니 등산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 평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마음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 속에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기도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갇혀서 그 감옥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가라, 기도를 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주님이라고 외치며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불안한 마음 있으세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하는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러다 모두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너는 내게 가라 기도하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카라의 기도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기도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기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카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장님되어서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본문 7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유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쳐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유다는 망하고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이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카라 기도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었을 때에, 이것을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교의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는 행하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요, 치유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부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유럽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정말 유럽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159년에서 165년 사이에 로마에 어마어마한 역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돌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은 죽어가는 병자들이 길가에 버림받아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에 전염병이 걸려서 버려지고 그리고 포기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몰래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렸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위에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염병이 다 퇴치가 된 다음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에 또 다른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지혜가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면 태도가 달라져요. 밭에 보화를 찾은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카라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열정과 열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카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음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아 마치 밭에 보화가 심긴 것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 그 열심히 있는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힘차게 소망과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카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에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게도.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시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지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부르짖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비밀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걱정 근심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안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주시옵소서. 해달라고,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엘카드로 선교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아버지 하나님 로스마커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칼리타 목사님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빅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놀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치도 목사님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칼리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모여 마음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성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속기 여건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낙심치 않도록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두고온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 자녀가 온전히 믿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팬데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두병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국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속히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두병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경화 자매님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MRI를 찍고 수술 날짜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다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아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준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교회는 태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악한 영 온전히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혼신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